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이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믿음과 또 이 복음, 참된 복음,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복음을 듣도록 보내어 주신 하나님 사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전체의 도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무슨 구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마에 꼭꼭꼭 침발로 놓으시고 뭐 택하신 자들을 정해놓고 구원하시든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또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이런 시행착오, 이런 역사적인 오류들을 경험하면서 구원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좀 이게 알쏭달쏭하다고요. 그러니까 뭐 신이니까, 창조주이시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탈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예수를 믿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실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다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뭐 확실하게 대놓고 뭐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기도 작정하고, 겁도 없이 뭔지도 모르고 까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무조건 사람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그럼 어떻게 똑같은 그런 범죄와 불순종의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되풀이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역사 속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이거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그냥 그럴싸하게 자유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람 뜻대로의 신앙. 이것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구원론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지 마음대로 믿는 신앙.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제 발에 걸려서 넘어지듯이 내 말에 걸려서 넘어져요, 자꾸. 그래서 결국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장,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장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우리한테 맡겨놓고 하나님은 떠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거 맞아요. 선택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통째로 우리한테 맡겨주시고 떠나셨다가 나중에 종말에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맞아요.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성이 돼요. 그런데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실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이 역사는 주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요. 우리가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뭐 숱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입을 탁 다물고 아, 우리 인간 잘못이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온갖 똥칠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홀로 고상하고 아주 우아하게 저기 괴롭혀서 거룩하다. 더럽다. 그래서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망 없고 더러운 인간 사이에 무한대의 거리를 남겨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예배 가운데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현존의식이라는 것은 무한히 죄인된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뭐 아담으로부터 죄가 일으킨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꾸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아예 하나님과 사람을 무한히 떼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유식하게 이실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이 세상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의 책임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의 은혜 하지 마라. 그래, 은혜 맞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은요, 구원받았으면 좀 인간답게 노릇도 좀 하고 책임도 좀 지고 살아라.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사람들보다 좀 나은 채 하고 말이죠. 속으로 철저히 숨기고 말이죠. 이제 시찰 목사님들 이렇게 부부 수련회를 가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거기는 정말 우리 노예 안에서도 우리 시찰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솔직한 얘기를 다 합니다. 솔직한 얘기를. 근데 이제 어느 이제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세요. 이제 은퇴를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그 사모님, 이번에 이제 그 사모님의 간증을 이렇게 듣고 정말 특별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 노예 안에서도 정말 사모님다운 사모님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번에 사모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정말로 자유로우시고 정말 경쾌하고 명랑한 분이신데 또 지금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셨으니까 그때는 장로교회 목사는 딱 하나예요. 목사의 사모는 4글자예요. 4글자. 사모들이 딱 가슴에, 그러니까 사모가 되는 순간 여기 신비에 새겨야 되는 말이 4단어가 있어요. 잠잠하라.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 사모들의 이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 장로교 목사의 사모가 되면 잠잠하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얌전하고 네. 항상 미소를 짓고 항상 내내하고 그 30년을 그 한교에서 30년 목회를 하셨거든요. 30년을 이제 거기에서 잘 지내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죽는 줄 알았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딱 한 가지. 목사님이 이제 집에 가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야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아시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인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나는 가식적인 삶을 살았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110년이 된 교회거든요. 지금까지 원로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110년 동안. 원로 목사가 되려면 20년을 담임 목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110년이 됐는데 한 분의 담임 목사가 없을까요? 못 견딘 거죠. 교인이 못 견뎠든지, 목사님 가정이 못 견뎠든지, 다 그 중간에 떠난 겁니다. 심지어 그 교회가 옛날에 1년에도 몇 번씩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30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체질이 바뀌었죠. 이제 30년 동안은.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 말씀을 이제 쭉 그러니까, 30년 동안 교회를 품으셨구나.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때 갇혔을 때 그 교회가 한 80년 된 교회였던 거죠. 80년 된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신 거였고, 80년 동안 단 한 분의 원로 목사도 낳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로 목사가 낳았다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이제 어른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쨌든 그냥 교회 앞에서 방긋 웃으시고 뭐 욕을 해도 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이제 낳구나.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고 애쓰는 거,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럴 때 그런 거죠.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교회와 함께 목회자도 세워지고, 목회자의 가정도 세워지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워지고, 교인들의 가정도 세워지고, 또 교인들을 통해서 그 이웃에 있는 이웃들도 세워지고, 이게 사실은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누군가는 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늘 흐느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거에 그 흐느낌은 거룩한 흐느낌이 아니에요. 한을 품고 이를 악물고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희생하는, 이 희생은 은혜로 하는 희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막 죽여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만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기독교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보내셔서 이 구원을 하신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떠나셨다가 마지막 날에 오셔서 무슨 추수하듯이 심판하는 이런 분이 아니라, 낳을 때도 낳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으로 품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까?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도 왜 그냥 두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닌 거죠. 아니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 창조 가운데에서 재창조하셔서
사람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인생이 비비꼬이고 역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심지어는 교회들의 타락과 부패와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짱 하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본성을 깨트리고 변화시키며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전인격적으로 동의하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완벽하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실수와 죄라는 죄는 다 범해봐야 돼요. 죄를 안 범하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뭘 그 정도는 아니지. 더 하지. 저지르고 나야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지르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요, 이 세상이 그런 죄를 허락합니까? 딱 한 군데가 있다. 어디예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겁나는 데예요. 교회라는 데가. 다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되죠. 자기가 행한 그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으며 지체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지체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가를 반드시 아는 날이 옵니다. 그것을 알고 다른 누군가가 과거에 내가 했던 것처럼 나에게 그런 일을 할 때 그들에게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면 그것이 남이 아니라 나인 것을 깨닫고 기꺼이 그 고난과 그런 불이익과 불편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먼저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실컷 못 박고 욕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사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해요? 어쩌면 그렇게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하냐 이 말이죠.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그대로 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악함이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모르고 저질렀던 나의 과거를 통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신다고요. 이게 뭐 속도 없고 배알도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했던 짓이기 때문에 꼭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를 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내가 그만둔다면 어떤 겁니까? 과거에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라는 거죠. 오늘 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엄청난 얘기들이거든요. 이렇게 설명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보내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시작되어진 재창조의 구원, 이것은 이제 하나님 자녀 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또 사도들을 보내시고 또 사도들이 또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냄받은 자이며 보내는 자들이다. 교회는 보냄받은 기관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의 사명은 또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고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서, 그거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종말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 안에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선택 안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방해해도 이거는 방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단마귀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이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고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다 여기 이것과 관계되어 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는 것이 이것이죠.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입장과 또 그 보냄받은 자로부터 그 참다운 구원을 듣는 자의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보내심을 받고 정말 이 궁극적인 구원, 더 좋은 구원, 완전한 구원, 그것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알겠는 거죠. 그래서 전해야 되겠는 거죠. 그런데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건 뭐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고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고 그럼 들어서 믿으면 그럼 주의 이름을 불러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 뭐지? 왜 되튕겨 오지? 그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어요. 또 하나 그러는 거죠. 왜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지?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어떡하지? 들으면서 믿으면 하는데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또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런 거죠. 아니 그걸 믿어줘야 아니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지만 누구도 나한테 와서 복음을 얘기한 적이 없다.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조차 나는 뭐 들은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의 입장, 보내심을 받고 전하는 사람의 입장과 또 온전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답은 뭐라는 겁니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들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아니 저는 그동안 이렇게 막 전도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엉뚱한 소리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할 때도 그걸 통해서 또 다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본문의 16절이 이게 여기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여튼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라는 말 자체가 저도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트집 잡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그 국어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참 이렇게 이제 번역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전체 부정, 부분 부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 앞에 부정어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모두는 아니다가 있어요. 모두는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니다. 그 16절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지금 우리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도 순종한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 순종한 것은 아니다. 16절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는 아니다. 그 뭡니까? 사실은 조금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우리가 지금
구원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구원 다 아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확 돌변한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건 너무나 아니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 뭔지. 우리들의 목표가 하나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위하고 나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하나님을 위하는 게 최고로 나를 위하는 것이고 최고로 나를 위하는 게 최고로 하나님을 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게 뭐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의 머슴이 되겠다. 벽돌 한 장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고 저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내 나라를 버리고 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역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 이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자꾸 이 세상에 무슨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죠. 어디 마귀의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요. 결국엔 그거 갖다 마귀가 쓰려고 하는 짓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놀라운 복음이, 그 궁극의 구원인 복음이 이게 속이 터질 정도로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지금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느낀 거예요. 사도들도 다 느낀 거예요. 사도들 뿐입니까? 예수님도 느끼신 거 아니에요. 어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궁극적인 복음만을 전하면서 산다면 그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는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 안 죽나 그걸 가지고 환영하는 거예요. 분명히 싫어해요. 그거는. 왜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변함이 없어요. 마귀가 이것만 빼면 다 허락을 해준다니까요. 마귀도 동의를 한다니까요. 이것만 빼면 교회 가도 좋고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좋고 뭐 다 된다니까요. 예? 뭐 전 세계 사람 다 교회 가도 괜찮아요. 그것만 빼면. 근데 문제는 교회 역사 속에서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이게 뭔지를 얘기하는 보냄받은 자들이 꼭 역사 속에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를 이런 자들을 죽이려고 이 사단 마귀가 그 귀신들을 부리면서 호시탐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교회가 굉장히 지금 은혜로운 교회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왜요? 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살짝 그 얘기를 미쳤어요.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한 얘기와 이 목사님 딱 반응이 그래서 성공적이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딱 아시고 말을 딱 끊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를 하는데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이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만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자꾸 얘기해달라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 잘 준비를 해서 목사님들하고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난돌 같거든요. 마귀가 볼 때. 거친다고 여러분들이 싫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겠지만 마귀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자꾸 뒤꼭지 땡기지 마라. 뒤꼭지 땡기는 건 뭐예요? 마귀가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그게 아닌 거요. 그런 생각은 뭐다?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될까? 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안에. 신앙을 따라 살지 말고 조금은 좀 벗어나고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과 사단 마귀의 해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 마귀의 가능성이 아니라 해코지할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살짝 표시 안 나게 세상에다가 발끝만 좀 담그면 안 되나? 이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애시당초하지 마세요. 그래도 발은 잠기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과 결단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발을 댈 때 어떻게 돼요? 요단강 물이 서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 하다가 이렇게 금발고도 죽어요. 그런데 절대 하지 않겠다. 이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을 따라 살겠다. 결단을 하고 하다가 그냥 아주 물속에 첨벙 빠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확정하고 결단하는 거다. 그리고 빠지는 순간 그걸 깨닫고 주여 도우소서.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물을 말려버리신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 삼으시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다. 사실은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참 없더라. 참 없더라. 이게 16절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순종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하다.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을 듣고 안 듣는 것보다 복음이 들려지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말은 청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귀 기울여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청종하다. 귀 기울여 듣다. 마음을 써서 듣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모두 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아니다. 사람으로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맞아 누구는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적용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듣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뭐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바울 사도의 궁금증이고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삼층천 하늘을 보여주시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신다는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그것을 들은 대로 본 대로 전하려고 하는데 왜 안 들어요?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이 고민이 계속 있었죠. 심지어는 내 동족들은 왜 더 안 들어요? 우리 동족은 누구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차라리 지금 불교쟁이나 저 무당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설명하기가 쉬워요. 당신들이 꿈꾸는 그 나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맑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동족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요. 이 외로움과 답답함이 사실 이게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그거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궁극주의고 답답함인 거죠. 그 뒤에 이제 16절 하반절이 답을 얻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 이제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뒤에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참이로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그런 거구나. 원래 그런 거구나. 이사야가 그럴 때는 그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래서 그러려니 했고, 지금은 또 내가 완전한 복음을 들고 전하는 거니까 지금은 안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안에 이미 답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 사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전했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전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놈들이 돼요. 안 받아들이면.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돼버린다고요.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거로구나.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전한 것을 믿는 것과 여호와의 팔은 전능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믿는 그 일에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면 모두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나타나요. 안 믿는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능력이요. 전능해요? 전능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도 사실은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금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제적으로 구원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참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아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요, 여러분의 그것이 아니라 뭐다?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믿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악해서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리고요, 돕더라도 도우면 되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바울 사도가 그동안 가졌던
여러 이 전도 경험 속에서 가졌던 마음 아픈 그 기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의 깨달음은 뭐겠습니까? 거기까지죠. 전하는 데까지예요. 전하는 데까지요. 믿고 안 믿고는 내 일이 아니에요. 전하는 데까지요.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아요. 여기서 믿는 그 일이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뭡니까? 엄청나고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믿는 이것을 왜 저들이 믿지 않을까 답답하다가 아니라 그럴 때 뭐 해라? 찬양하라는 거죠.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저도 몰라요. 고등학교 선배가 무서워서 그냥 할 수 없이 따라는 갔습니다만 가자마자 예수 믿어진 거 아니에요.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 여학생들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는데 교회 가니까 뭐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더 뭐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뭐 따라도 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그거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믿게 되는 건지. 아, 그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바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주여 우리의 들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일이고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일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사야서 53장을 인용을 했을까? 이사야서 53장은 흔히 고난받는 종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냥 예수님은 인자는 그냥 고난을 받아요. 그냥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그냥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6절에 가면 이사야서 53장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은 곁길로 다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곁길로 나간 이 죄악을 그들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곁길로 나간 그들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그걸 누가 알아주느냐?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예요. 범죄한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고난받는 종이 대신 받는다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보라! 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구나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 짐을 다 지고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11절과 12절에 가면은 그 의로운 종이, 고난받는 종이 의로운 종, 완전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만족하신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참아주고 그래요. 그런데요, 몰라도 너무 몰라줘. 응?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죠. 애려대려 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그 의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딱 부모들이에요. 근데 딱 부모들이
부모들에게서 가장 이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 쏟아주지만 늘 죄스러운 마음에,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흡족해 하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서 53장 1절의 1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여기서 했지만 사실은 바울의 의도는 뭡니까? 고난받는 종이에요. 거기에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을까? 왜 나를 오해하고 왜 박해할까? 물론 바울 사도 그걸 알아주기 바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꾸 복음을 전하고 완전한 복음이니까 말이죠. 삼층천을 봤으니까 말이죠. 이 좋은 마음으로 막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구나. 그 길을 가는 것이구나. 이거 죄 있고 걸려도 그 길을 가는 것이구나.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게 지금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7절에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은 앞에서 구원과 믿음과 들음, 보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은 것으로부터, 여기서 그 믿음은 들은 것으로부터, 이게 사실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여기서 그 믿음은 차별화되는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영화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들은 것으로부터예요. 들은 것으로부터. 여기는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음으로부터. 그러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들은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일부의 말씀만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믿는 거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과 듣는 것의 그 관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은 것으로부터,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듣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청종에 대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순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귀 기울여 잘 듣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17절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그래서 그 다음은, 그러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 그 들음은, 그러니까 두 번째 들음 앞에는 정관사가 붙는 거예요. 그 들음은 뭐겠습니까?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들음이죠. 들음은 많아요.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을 다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들음은 우리가 듣고 믿는 게 많아요.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들음,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17절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믿음, 그 영화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진 그 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그 들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들음은 맨 처음 외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운 너희가 회개하라. 그 믿음이에요. 그 들음. 그냥 성경 뭉뚱그려서 이게 아니에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외칠 때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못 들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종말에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종말에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가야 된다네?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듣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로 듣지 못했나? 그들이 듣지 못했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더 나가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얘기를 듣지 못했나? 듣지 못했나요? 들었잖아요. 뭐래요? 하나님 자녀라는 말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거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치고. 다 들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없어요. 왜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엉뚱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직 우리들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의 수준이나 우리의 구원의 실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근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종말로 생각을 한다고요. 이미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르친다니까요.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오시겠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가 알아서 듣는 거지. 그걸 곧대로 믿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더니 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기 있는 천국 가는 거로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17절에서 말씀하는 게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믿으니까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야. 이거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희생되어진 말을 들으니까 이게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듣지 않았느냐?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가면? 그러게 다 알았네 이런다니까요. 이럴 때 뭐라고 한다 우리가? 미쳤구나. 아니 이걸 왜 몰랐지? 이번에 시찰에서 목사님들한테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또 아무 얘기 못하죠.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어요. 조금. 칭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인류 모두에게 죄는 전가되는데 의인은 개인적으로 전가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 목사님들.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지 않냐고. 빚은 할아버지가 졌는데 그럼 자자손손 그 빚을 맨날 갚아야 돼요? 할아버지가 100만 원을 빚을 냈는데 그 집에서 태어나는 자식들 맨날 태어나면 다 100만 원 빚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장사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는요 무한한 의라고 하잖아요. 그럼 각자 갚아야 될 빚이 있어. 근데 다 갚고도 남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잖아요. 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통째로 흘러버리고 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온다. 하여튼 고민들 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동의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근데요 우리 안에 이런 정신들, 이 귀신의 정신들, 가치들이 가리고 있어서 아니지 이렇게 딱 재단을 내려버리면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틀린 거를 계속 하는 거죠. 또 머리까지 좋으니까 거기다가 또 살 붙여서 또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없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다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다. 안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핑계할 자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18절에서 그렇지 않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 19편 4절에 인용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사실은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미 하는 거죠. 이미 시편의 말씀에도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에 이르렀다. 그러니까요 모든 세상에 다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리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조금 발음이 그래요. 똥이 나와요. 풋똥거스거든요. 그냥 풋똥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이게 쓰 발음을 그냥 쌍디귿으로 그냥 하면 제일 그냥 우리말로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풋똥고스 이게 이제 기역이 합쳐져 있어서 그럼 앞에가 이응 받침이 돼요. 그래서 그냥 풋똥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풋똥고스는 뭐냐면 음성이에요. 음성. 사람이 내는 소리. 사람이 내는 소리는 이런저런 시름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적 소리를 말해요. 그래서 음성을 말해요. 음성. 그래서 여기서는 그 소리가 아니라 이제 복수형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그
그 소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음성 이렇게 해요. 그들의 음성.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음성이 모든 땅으로 그리고 그들의 말들이 온 땅으로 퍼져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19편 4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시편 19편 4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푸똥고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칸이에요. 칸. 이 칸이 무슨 뜻이 뭐냐면 줄입니다. 줄. 측량줄 하는 줄 있죠. 줄. 이 줄이라는 의미를 가진 칸이라는 단어를 70인역에서 번역할 때 푸똥고스라고 하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죠. 줄이 사용되는 건 기준이에요. 길이의 기준이기도 하고 줄을 띄우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뉘는 경계라고 그래서 기준이에요. 줄이.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줄이거든요. 줄. 그 줄이 모든 땅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70인역 번역본에서는 음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푸똥고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푸똥고스를 그 음성으로 번역하는 것은 여기서 그 음성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다? 절대적인 기준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요. 복음이 그냥 좋단다야 이게 아니라 복음은 또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돼요. 그래서 복음도 율법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줄과 같이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그 기준이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교회 안의 사도들조차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각각의 소리를 낸다고요. 처음에는 사도들끼리 논쟁을 해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가지고 사도들끼리도 싸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적 기준이에요.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슨 뭐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또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구나 라는 것을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 복음은 이게 율법과 같이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요, 그 믿음을 가진 것이라야, 그럼 사실은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편 19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뒤에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레마예요. 레마. 레마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친히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적용을 할 때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말씀. 아,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그냥 로고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는 그걸 레마라고 한다고요. 친히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말이라고요. 복수. 그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말씀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소리도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음성. 이건 지금 바울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레마이지만 이것은 사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으로 번역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도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9장 4절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근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라고 번역한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밀라라는 말이에요. 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시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운문이 있고 이렇게 시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고 일상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밀라라는 말은 시에서 노래, 시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밀라라는 말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언어를 시에서는 밀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밀라가 주로 욥기에 다 사용됩니다. 욥기가 쉰 거 아시죠? 거의 욥기에 다 사용되고, 그리고 여기 시편 19편 4절, 그리고 시편 139편 4절에도 이 밀라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이것은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사람이 말할 때 이것을 시에서는 밀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할 때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설교자들을 통해서 설교가 되면 각 개인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옮겨지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되어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 삼아서 여러분 본성을 바꾸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생명의 양식 되게 하는 게 설교자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설교자를 통해서 그때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 이것을 밀라라고 해요. 사무엘하 23장 2절은 역사서입니다만 여기는 다윗의 시예요. 역사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무엘하 23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 내 혀에 있는 그의 말씀할 때는 여기는 따바르가 아니고 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 사람의 말을 구분해서 써요. 이게 밀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해요? 밀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실 수 있다. 이게 밀라라고 해요. 밀라. 하나님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말이 이 밀라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말에는 그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의 언어로, 이게 뭡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거는 사람이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여기 온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땅,
여기서 땅은 그냥 오이쿠메네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사람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곳에 전해졌죠. 모든 사람이 있는 모든 땅에 다 전해졌죠. 거기다가 사람의 말로 전해졌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미 나타나요. 여러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 선포가 됐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건 뭡니까? 책임은 누가 진다? 각자 진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다만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전하면 돼요. 이걸 뭐 설명을 잘했는지 뭐 했는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해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내가 바로 전했나 못 전했나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했는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했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시작이겠죠. 시작이겠죠.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도 처음에는 좀 낯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놓고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는 했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그런가 하겠지만 그렇다 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으니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또 성령께서 그들 안에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믿음으로,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온전한 구원에 우리뿐만 아니라 부디 바라기는 우리 광야교회 모든 지체들, 더 나아가 우리 광야교회 지체들의 모든 가족들,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 말씀으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한 자리.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었죠.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또 아직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가를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고 기도하며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